성경 말씀 창세기 32장 22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우리 창세기 32장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이 받아 누리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 가서 있다가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시죠. 돌아오는 그 길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축복받은 내용입니다. 고향에 돌아오면서 야곱에게 큰 문제가 있었죠.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아직 그 마음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모르고 사실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원수가 되었던 형제지간이 화목하게 되고 화해를 하고 형이 받아들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축복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는 그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곳이죠. 그렇게 보면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 시작하는, 물론 앞에도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만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본인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축복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이 오늘 여기 나타나는 야복강가에서 뭐 했습니까? 밤새도록 씨름했다는 거죠.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씨름이 끝난 뒤에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라. 밤새도록 씨름했던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누구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야곱으로부터 지금 시작이 되는 거죠. 새로운 축복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 출발점의 내용이 뭡니까? 시점, 정확한 시점. 그 시점은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했던 그 씨름을 기점으로 씨름 전과 씨름 후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씨름의 의미를 지금 이제 30절에 야곱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름을 바꾸었죠. 브니엘이다. 이 지역이 브니엘이다. 지역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죠?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축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도 야곱이 뭘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그곳 이름을 바꾸죠. 뭘로? 베델로.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런 의미를 부여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하는 이것은 야곱의 마음속에 정말 이곳이 브니엘과 같은 곳이다. 브니엘이다. 같은 곳이 아니라 브니엘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브니엘이라는 의미가,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브니엘, 엘은 누구를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그죠?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이 엘입니다. 그러면 분이 그것은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런데 하나님 얼굴을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죠? 죽습니다. 근데 후대에서
모세 시대 이후에만 그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근데 뭐까지 했습니까? 밤새도록 씨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해서 그냥 뒀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을 했는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럼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게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대면해서 봅니까? 안 봅니까? 언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섭니다. 그죠? 그러고 어디로 갑니까?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심판날. 우리가 심판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대면해 보았지만 죽는다는 건 지옥 간다는 거고 살았다는 건 천국 간다는 영적인 의미도 함께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영원토록 사는 그 날은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우리는 천국 간 구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구속의 의미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는 것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하고 오늘 이 야곱의 씨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좀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이 내용을 호세아서에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호세아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씨름을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앞부분이 있고 후반부이 있고 어느 기점을 통해서 앞뒤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야곱이 이 브니엘에서 기도하면서 신앙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제 결론이 뭐냐 하면 지난주일도 우리 말씀을 상고를 했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게 중요하다라고 우리 지난주일날 다윗의 믿음의 모습을 상고를 했습니다. 이 브니엘을 기점으로 이 내용이 야곱의 믿음이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집니다. 그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런 변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밤새도록 씨름했다라고 되어 있죠. 호세아서 12장 3절에 보면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다. 호세아서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그에게 간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야곱이 두 부분으로 천사와 싸워서 이겼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기고 그에게 간구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결과를 보면 28절에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겼다. 이 성경의 원문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과 싸웠고 사람과 싸웠다. 이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과 싸웠던 그 내용은 첫째는 사람과 싸웠고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과 싸웠다. 하나님과 싸운 게 뭡니까? 기도죠.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간구를 하고 내 축복 안 해주면 넣지 않겠습니다. 나 지금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날 보내달라. 붙들고 축복 안 해주면 못 넣는다. 간절히 기도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 싸운 걸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첫째 씨름의 첫 번째 싸움, 이 사람과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느끼기 전에 사람과의 싸움입니다. 왜 사람과 싸우게 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는데 야곱은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싸웠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야곱의 마음속에 뭐가 걱정입니까?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형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형은 지금 자기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월이 지났지만 형이 지금 나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겠는가? 아니면 아직도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가? 그게 제일 궁금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신을 보냅니다. 사자들 보내가지고 우리 형에게 찾아가서 인사를 해라. 그리고 어떤지 보고 오라. 그랬는데 창세기 32장 6절에 보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동생 만나러 오는데 400명, 이 400명은 집에서 있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호위병들 이야기를, 군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두 사람도 아니고 자기 한 사람 만나러 오는데, 자기 가족 만나러 오는데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겁니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창세기 32장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들을 두 때로 나누고, 분명히 형이 아직도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알았으니까 두 때로 나눴다는 겁니다. 왜 나눕니까? 앞에 공격하면 뒤에라도 때리고 도망가겠다, 그런 생각이죠. 두렵고 답답한 마음으로 이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이쪽에 있다가 이제 그 자기 소유를 둘로 나누어서 이제 건너게 되죠. 건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기다리고 있다가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여기 22절에 보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넜다. 반을 이쪽에 남겨뒀는데 반은 앞에 보내고, 그럼 앞에 공격하면 강 이쪽에 있는 사람들 도망가기 쉽도록 그래 놓고 밤중이 되니까 마음이 변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다 앞으로 보내자. 다 식구들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누구만? 야곱 혼자 야복강 건너편에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다 건네놓고 여기서 뭐 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다 보내놓고 혼자 여기 남았다는 것은 핵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저쪽에 공격하면 나 혼자라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런 의미가 더 큰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건너고 형을 만나러 갈 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자기 식구들을 구분을 합니다. 구분을 해가지고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은 제일 마지막에 남기고, 덜 사랑하는 사람들, 종 식구들부터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레아, 라헬, 그 다음에 자기.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이기적.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건 좀 이따 더 자세히 말씀을 상고를 하고, 다 끝내놓고 이쪽에 밤중에 혼자 남았는데 낯선 사람이 자기를 찾아온 겁니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오고 있는데 밤중에 누군가 낯선 사람이 자기를 찾아왔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건 형이 나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낸 거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도 낯선 사람이 자기를 찾아왔다 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뭐 해야 됩니까? 자기를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자기한테 찾아오니까 야곱이 자기 생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 싸우는 겁니다. 밤새도록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은 목숨을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죠?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밤새도록 싸웠어요.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노력으로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날이 새려고 하기 전에 창세기 32장 25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환도뼈라는 곳이 어디냐 하면 이 허벅지 또
엉치 부분, 걷는데 이 핵심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환도뼈가 위골이 되어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잘 걷지를 못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환도뼈가 위골되는 상황이 되어도 내 생명을 지켜야 하니까 절박하게 매어 달려서 계속 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날이 새려고 합니다. 26절에 보면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에게 날 좀 보내달라. 그 싸움이 누가 승리했습니까? 야곱이 승리한 거 아닙니까? 날 좀 놔달라고, 나 좀 가게 해달라고 싸워 승리.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때까지 목숨 걸고 나를 죽이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목숨 걸고 싸웠는데 나를 가게 하라 하는 그 말에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그럽니다. 축복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시점을, 환도뼈가 위골되는 그 시점을 중심으로 그 전에는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 노력으로, 내 필사적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 그 노력을 했지만 환도뼈가 위골되면서 영안이 밝아진 거예요. 영안이 밝아지니까 내가 이때까지 싸웠던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가게 해라 하는데 뭐라고 부탁합니까?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내용이 180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씨름의 의미가 달라졌죠. 이제는 기도가 되었어요. 나에게 축복 안 해주면 나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고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29절에 보면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이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사람 대답이 뭡니까?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너 이름 왜 묻냐? 그 말은 뭡니까? 이미 너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뜻 아닙니까? 그죠? 그 뜻입니다. 왜 묻느냐? 너 알고 있으면서 왜 묻느냐? 그러니까 환도뼈가 위골되는 그 순간부터 야곱의 마음속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영적으로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브니엘,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았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 이전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셨지만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고 그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안을 밝혀주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깨달았고 매달려서 기도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이 이 하나님을 깨닫기 전까지의 야곱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야곱 그러면 뭐가 제일 생각납니까? 거짓말한 것,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간 것. 아마 그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은 사실은 욕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욕심이 많았죠. 난 그 장자의 명분, 장자의 그 축복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욕심입니다. 그죠? 욕심이고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리지 않는 사람. 그래서 굉장히 인간적인 노력을 사실은 많이 합니다. 그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죠. 욕심이 과해서 속이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지만 사실은 그런 욕심이 없으면 우리가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어쨌든 외삼촌 집에 가서도 그가 사는 모습을 보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을 하지 않습니까? 외삼촌하고 이제 자기의 품삯을 받기로 하고 그 다음에 양을 치는데 점이 있는 양, 점이 없는 양. 그때도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지만 그걸 얻기 위해서 신풍나무 가지를 베어서 껍질을 이렇게 물가에 넣는다든지 인간적인 노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 할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보내서 형이 죽이러 온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재산을 좀 더 나누죠. 나누어서 한 번에
재물을 보내가지고 형의 마음을 돌리려고 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한 번 해도 되는데 3번을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3번을. 그래서 세 번 나누어서 첫째 보내서 형님, 근데 형일 안 하고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창세기 32장 5절에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고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첫째 보내면서 너 가서 우리 형에게 동생이 당신을 주라고 주께 고하오니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보내요. 얼마나 물론 안타깝고 답답하니까 그렇겠지만 형님을 형님이라 부르지 않고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대로 나누어서 먼저 보내고 뒤에 따라가고 자기 제일 뒤에 가고. 그래서 앞을 치면 도망가겠다. 사실은 굉장히 지혜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형에게 3대를 나누어서 다 보내면서 처음 보내고 2번째 보내고 3번째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20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내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주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이 뇌물로 사람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인간적인 노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모습을 보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극도로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이기적인 사람.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보내고 마지막에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형을 만나게 되어서 그때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하면 창세기 33장 1절에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이제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2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여종의 식구들 앞에 두고 2번째는 레아와 그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제일 마지막에 누구를 둡니까? 라헬과 요셉은 제일 뒤에 두고 그리고 제일 뒤에 자기가 쓴 겁니다. 형이 오면 자기가 제일 앞에 나가서 형을 맞아서 용서해 주세요 해야 되는데 순서대로 보내고 자기는 제일 뒤에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생명이 뭐 다른 것보다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모습은 극도로 이기적이고 또 세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이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씨름할 때 제일 마지막에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악한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사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이 때로는 내 육신의 욕심을 짓누르고 때로는 육신의 생각을 지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믿음보다는 육신의 생각이 나를 누르고 있고 믿음보다는 육신의 욕심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지만 믿음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 보면 400인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창세기 32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느니라.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용은 뭡니까?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뭘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을 믿고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시면서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습니다.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12절에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축복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약속하신 대로 내가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걸 믿음으로 인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 할아버지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으니까 자신의 이름이, 자신의 일들을 자꾸 인간적으로 내 노력으로, 내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좀 전에도 처음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고향을 떠나는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너 가는 길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겠고 내가 너를 지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아직도 내 것이 못 되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사실은 뭐냐 하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뭘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여기 지금 길을 진행한다는 것은 외삼촌 집을 떠나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야곱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창세기 32장 2절에 보면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나님의 군대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참 이름 잘 붙이는 사람입니다. 그곳 이름을 뭐라고 그럽니까? 마하나임이다. 마하나임. 그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이중부대다 그런 뜻입니다. 이중부대. 그러니까 큰 군대가 두 개나 있다는 겁니다. 뭐 100명, 200명 정도가 아니라 큰 군대가 두 군대가 부대가 지금 자기를 맞이하고 따라오고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름을 마하나임이다. 이중부대라 하나님의 부대라고 고백을 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400명 아니라 1000명이 와도 그 큰 군대가 두 군대가 자기를 지키고 있고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을 했으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내 것이 안 되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뭐 둘로 나누고 재물을 만들어서 세대를 세 번에 나누어서 보내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름 분이엘입니다. 하나님을 여기서 만나자는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 신앙생활의 삶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우리의 하나님보다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외삼촌 집에 가서 부자가 되고 이렇게 큰 일을 행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이걸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체험을 했지만 아직도 그의 입에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함께 체험을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지나온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는 마음에 새겼어야 하는데 새겼지 못했다.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하신 역사들을 우리 마음의 기억 속에 차곡차곡 쌓아서 어렵고 힘들 때 그 기억들을 들으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지켜주셨는데, 그때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셨는데 지금 내가 왜 이런가?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이켜볼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이엘에서 야곱을 만나시고 그의 연약한 믿음을 용기 있게, 또 잊어버렸던 믿음을 회복시켜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일들이 우리도 늘 마음을 열고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복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 정말 기쁨과 감사가 되고 담대함이 되고 위로가 되는 복된 열매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시고 항상 함께 계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또 저희들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고백하지 못하고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깨닫지 못하여서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며 때로는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어리석은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셔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는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나의 하나님과 함께 평생토록 주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